안녕하세요.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다 잘 보내셨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제한이 있고 지장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러한 것을 활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유지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체공휴일이죠. 어제 10월 3일 개천절이 국가공휴일인데 주일이다 보니 대체공휴일로 오늘 하루 더 쉬게 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잠들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었다 이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다윗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었어도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육은 땅에 묻혀서 썩음을 당하는 것이 순리이고 이치이지요. 우리의 육신이 안 썩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던 다윗도 죽어서 썩었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세계의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가 땅에 묻혀 썩지 않았다 이겁니다. 승천하셨으니까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아니 죽어서 육체가 사명을 다하고 죽어서 땅에 묻혀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채로 승천하셨으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부활뿐만 아니라 육적 부활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육신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그 육신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 육신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셨으니 예수님은 땅에 묻힐 육체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 다윗도 구약에서는 성군이었고 큰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하고 비교하니 다윗은 흙으로 돌아갔고 썩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겁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어가지고 죄사함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앞으로 나오라 이겁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어서 흙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내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쳐갔지만 다 이름 석자 남기고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대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이지요. 그러니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설명하는 것이 39절이거든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사실상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죄를 깨닫는 정도지 율법은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지 의롭게 하는 용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한계죠. 그러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구약의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는 정도이지만,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수양을 많이 쌓고 어디 가서 구제를 하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은공을 많이 쌓아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인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터득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지만 죽었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썩어서.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특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리고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도 똑같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변화체 되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물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또는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말씀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계시록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변화체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